할렐루야. 아침 어떻게 일어나세요? 우리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 모든 게 다 잘 될 걸 믿습니다. 매일 이렇게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온갖 좋은 일들이 나부르나 기다렸다가 달려오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인 것을 보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가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125편에서 129편까지의 말씀입니다. 125편은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애워쌌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넘볼 수 없다는 고백이고, 126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귀환시킨다고 하는 찬양시이고, 127편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위로하고 순복할 때 평안과 형통을 누린다는 시이고, 128편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을, 129편은 대적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친 것에 감사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위대한 걸 창조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창조 중에 가장 백미는 가정을 창조하신 거예요. 가정은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가장 놀라운 축복이 가정의 축복입니다. 가정이 축복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고통과 저주로 여겨지는 분들 없는 건 아니죠. 본래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얼마든지 축복의 가정이 고통과 저주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현재 우리 가정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고통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탓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축복된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통의 가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탓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탓, 우리의 잘못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축복이 변하여 고통이 되고 나중엔 저주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정성을 다해서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가정이 특별히 그래요. 가정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파괴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은 가정은 저절로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왜? 좋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가정을 흔들어 놓아야 정말 사악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아주 사나운 인간이 그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입니다. 성경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부관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말씀하시나 그렇죠? 아니에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 어머니 경우 당신의 남편인 제 아버지를 더 좋아했을까요? 아들인 나를 더 좋아했을까요? 부부가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더 좋아했어야 하는데 저희 어머니의 마음의 남편, 마음의 애인, 마음의 친구, 마음의 인생의 모든 전부가 다 저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계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로다. 부모를 떠난다는 표현은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정의 중심은 부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돌잔치를 하면서 돌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이 돌잔치하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될지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아이가 될지 한마디 질문 가지고 알아맞힐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질문은 이런 거예요. 애기 엄마, 내 남편이 더 좋으세요? 내 아기가 더 좋으세요? 내 남편이 좋다고 이야기하면 위대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기 아빠, 아기 엄마가 더 좋으세요? 내 아기가 더 좋으세요? 그러면 아기가 더 좋다. 그럼 보통 아이가 될 거예요. 엄마가 더 좋다. 이 아이 크게 될 거예요. 자, 진짜 아기 아빠가 엄마가 더 좋다고요? 지갑 꺼내보세요. 지갑에 아기 사진은 있고 엄마 사진은 없다. 가짜예요. 여기 카카오톡 프로필에 아기 사진은 있고 자기 아내 사진은 없다. 아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 아기가 보통 아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정에서 중요한 건 부부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면 가정이 가장 아름다워집니다. 아이들에게 마찬가지. 여러분, 아이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은 유산이고 뭐고 공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게 가장 아이에게 축복입니다. 이건 역을 생각해 보면 아이에게 가장 불행한 게 뭘까? 아이가 배고픈 걸까? 아이가 못 배우는 걸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못 갖는 걸까? 아니에요. 아이가 가장 불행한 건 어떤 거냐면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에게 가장 불행이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서로 죽고 못 산다.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내 남편으로 맡고 싶다는 이야기를 인생 끝에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요 저절로 잘 자랐을 거예요. 왜? 가장 행복한 곳에서,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시편 128편 3절에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행복한 부부라는 거죠. 여러분, 이 행복한 부부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내 짝은 하나님이 짝 지어준 배필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른데요. 부모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고향도 다르고요, 남자 여자 성별도 다른 사람들이 만났으니까요. 서로가 오해도 많고 섭섭한 것도 많고 저 인간 왜 저러지 싶은 것 많고 그래서요.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고 그런 마음 속에서 이렇게 움터 나올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짝지어줬지. 이 배필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필이라고 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는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여자들이 남자를 다 그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 하는 셈인데 이 남자가 여자들을 좀 함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우리가 남존여비예요. 물론 뭐 남존여비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남자라는 존재가 여자와 비할 때 있으랴.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신조로 삼으면 좋겠어요.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인생 끝에서 내 배우자로부터 내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내 배우자로 맞이하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니까. 이 말은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 내 배우자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이 가정이 우울하고 불행하고 그런 것이죠. 오늘 내 배우자를 활짝 웃게 하기 위한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단한 꽃바구니가 아니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 노사연의 바람처럼
힘들고 무거운 짐 다 지고 지친 걸음 걸어가더라도 당신이 수고 많이 했어, 사랑해, 미안해, 그 한마디면 나는 사막길을 걷는다 해도 천국길이라고 이야기할 거라잖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문자 하나로부터 아내에 대한 여러분의 진심, 남편에 대한 여러분의 진심을 전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지만 덕분에 가족들과 많은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 같이 자녀들과 배우자와 보내면서 오히려 우리 가정에 참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더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했구나, 숙제들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걸 투정하고 불평하고 사납게 쏘아붙이고 갈등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편 125편에서 129편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 127편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제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제 129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치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다